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룻강아지라고 하면 태어난 지 1년 된 강아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1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겁도 없이 호랑이한테 설친다, 호랑이에게 덤빈다, 그런 의미인데, 제가 몇 주 전부터 우리 요나서를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요나서를 묵상을 하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마치 요나의 모습이 이 하룻강아지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끝, 정말 요나가 이게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하룻강아지의 모습, 그 끝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바깥에 있는 그 동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위한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려고 그늘에 앉았다. 근데 사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니느웨는 회개를 했고 그 재앙으로부터 면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아서 요나는 그렇게 화를 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성 밖으로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 동쪽에서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니느웨에 어쩌면 재앙이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분노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화를 냈죠. 그리고 이제 요나는 이제 동쪽으로 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렇게 화를 냈으니까 하나님 지금 내 기분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지금 가만히 지켜볼 겁니다. 진짜 재앙을 내리시는지 안 내리시는지 제가 볼 겁니다. 우리 연애하실 때 엄마야 나야? 택해봐, 그렇게 얘기하신 우리 자매님들, 친구야 나야?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니느웨입니까 납니까? 나 여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니느웨를 택하실래요? 저를 택하실래요? 재앙은 안 내리셔도 신용이라도 하셔야 되죠. 제가 이렇게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이렇게 분에 차 있는데 저 가만히 여기 두실 겁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나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협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범 무서운 줄 모르고 하룻강아지가 지금 까불고 있는 겁니다. 이 하룻강아지가 까불어도 유분수지, 이제는 선을 넘어가서 그래 완전히 지금 끝장을 내겠다, 하나님과 한번 내가 겨루어 보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동쪽에서 지금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인간 같으면 벌써 때려도 때리고, 야 내가 너 바다에 빠졌을 때 그냥 가만히 뒀어야 되는데, 괜히 건져가 하룻강아지보다 훨씬 미천한 요나가 아무리 까불어대고 짖고 난리를 쳐도 그 앞에서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몇 가지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요나가 그곳에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면서 몇 가지 준비하신 것들을 가지고 요나에게 계속 던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건 환경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 요나서를 읽다 보면 그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4번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1장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가 바다에서 죽지 않게 건져 주셨죠.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데 6절부터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박넝쿨을 준비해 놓으셨고, 벌레를 준비해 놓으셨고, 동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나가 지금 니느웨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재는 아주 비싼 재료이고 또 그것을 금방 구할 수도 없는데,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지었다라고 하면 아마 흙이나 돌 같은 것으로 초막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초막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위를 덮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낮은 정말 살인적인 햇볕입니다. 우리 아엔도 이렇게 춥다가 27도, 30도 넘어가 버리면 머리를 진짜 쬐는 것처럼, 머리를 진짜 아프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햇볕이 내려쬐는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얼마나 강한 햇볕이 내려쬐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에게 정말 중요한 건 초막을 만들고 위를 잘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이 정확히 어떤 식물인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잎사귀가 넓은 큰 식물, 그게 박농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넓고 큰 식물을 준비하셔서 그 위를 완전히 덮어 주셨습니다. 방금까지 화가 나 있던 요나가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그걸로 인해서 6절 말씀을 보면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완전 한 살 먹은 애기 같은 모습이죠. 방금까지 젖달라고 막 울고 있다가 젖 물려주면 그게 좋다고 막 쌩글쌩글 웃는 그 어린 아이가 같은 모습, 요나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 박농쿨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 그게 지금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이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벌레를 보내시는데 그 벌레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박농쿨을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냥 다 먹어서 치워버리는 것이죠. 요나는 또다시 햇볕에 노출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막 뜨거워가지고 햇볕을 피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막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무슨 마침표를 찍기라도 하듯이 동풍을 보내셨습니다.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열풍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짐작이 가지 않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주석에서 동풍에 대해서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이 열풍은 지속적으로 뜨거운 공기라서 소진, 우울증, 비현실감, 그리고 때로는 기괴한 행동을 야기했을 것이다. 열풍이 얼마나 심했든지 몸과 마음과 감정 전체가 그냥 우울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모든 것들이 그냥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바뀌어버려서 그냥 막 화만 나고 기괴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열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머릿속에는 막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열풍이 와가지고 나를 뜨겁게 만듭니다. 아마 막 그 드라이기로 막 온 몸을 막 이렇게 쏘는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막 혼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대듭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열풍을 주시고 햇볕을 주실 바에는 내가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범 앞에서 까불고 있는 그 하루 강아지의 모습, 그것이 또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4번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데, 이 예비해 두신 것은 오히려 요나를 더 힘들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죽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죽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굳이 큰 물고기 준비하셔가지고 잡아먹게 하셔서 그 살려두시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지 못하고 살게 되어가지고 그 죽음을 훌훌 털고, 그래 내가 니네로 가겠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갔더니 재앙도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만 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나 보자, 정말 저 재앙을 안 내리실 건가 그 생각 가지고 이제 동쪽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박농쿨 보내셨다가 기뻐하니까 너의 기쁨을 나는 볼 수 없어 그런 생각인지 하루아침에 벌레 보내시고 동풍 보내셔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정말 미쳐버리게 만드는,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감정도 모든 것이 이제는 그냥 우울증 가운데 빠져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습이 오히려 요나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못 살게 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지금 심술 굽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예비해 놓으신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요나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못 살게 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반대의 모습이죠. 악에 받쳐 있는 요나, 악에 받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요나,
고집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선지자이긴 하지만 선지자로서의 삶을 전혀 살려고 하지 않는 그 요나를 향해서 네가 더 성장해야 되겠다, 네가 좀 더 변화되어야 되겠다, 네가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꿈을 꿔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씨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개통령, 욕하는 게 아니라 개들의 대통령 그런 뜻이라 해가지고 개통령 그런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가끔 영상을 보면 이분이 강아지들을 훈련시키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은 어떤 날에는 강아지가 아주 사납게 구니까 공격적인 그 모습 앞에서 아주 무섭게 대합니다. 목줄을 잡아 당기기도 하고 격리를 시켜버리기도 하고, 마치 강아지를 괴롭히고 벌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말 못하는 짐승에게 저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목줄을 당겨도 될까? 제가 이렇게 숨을 못 쉰다 그렇게 말도 못하는 개인데 저렇게 해도 죽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건 복종의 훈련이구나, 무조건적인 복종, 내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 그냥 꼬리만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눈물을 쏙 빠지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게 강아지 훈련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이 강아지 훈련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복종 훈련이 아니라 강아지 훈련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그 반려견과의 약속, 리드하는 사람은 분명히 보호자입니다. 그 강아지 주인이 리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리드를 한다 그래서 함부로 구는 것이 아니라 그 강아지가 그 리드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의 행동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애정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약속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가 그 훈련의 시간을 보내면 그 보호자가 통제하는 그 속에서, 우리 집 안에서 보호자가 있으라고 한 그 잔디밭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그곳에서 꼬리를 흔들고 춤을 추고, 보호자가 저기 있구나,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오히려 더 즐겁게 보호자와 반려견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강아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강아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벼랑 끝에 몰아넣기도 하고 거칠게 훈련을 하기도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네 가지 환경은 요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였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되었든지 내 심정을 건드리고 내 성질을 건드렸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훈련의 도구를 통해서 요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요나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풀어놓는 것이, 그것이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통제를 하게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믿고 있다는 것들을 가지고 의지하며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진짜 훈련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하셨던 이것은 요나를 훈련시키시는 도구, 요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런 도구, 그것이 바로 이 네 가지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니느웨도 마찬가지죠. 니느웨는 적국입니다.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가 거기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가야지만 끝이 나니까 요나 하나 그냥 던져주고 그냥 우리는 행복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습니까? 이왕 하나님이 요나 보내실 거면 좀 자신이 가진 분야와 좀 맞는 곳에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좀 내 스펙에 도움이 되는 곳에 보내주시던지, 전혀 적국에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똑같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친밀감을 깨닫고, 그곳에서 내가 더 성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지금 우리가 이 지경입니까? 내가 학교에 잘못 들어가서 매일 아침마다 내가 그 죽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학교를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도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예비하사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배우자를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아인을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 회사와 우리 학교와 우리 교회를 오래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나에게 속삭이고 계신데, 내 마음이 요나 같아서 내가 지금 막 열을 받고 막 혼자서 주체할 수 없는 화 때문에, 혼자 미친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비하사.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오늘 무엇이 나를 찌른 것 같은 환경이십니까? 오늘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고민하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의 성장과 깎여짐과 회복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도구입니다. 오늘도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요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내용은 그 질문이라는 겁니다. 질문. 요나가 박넝쿨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막 분을 내고 참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타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마침표로 끝나지만 여기 독일어 성경을 보시면 물음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끝내신 겁니다. 야, 네가 박넝쿨 네가 심었냐? 네 그 박넝쿨 물이라도 한번 줬냐? 네가 갖고 왔냐? 그 살아봤자 하루밖에 못 사는 그 박넝쿨 네가 그렇게 아끼고 있는데, 야, 거기에 사지분간 못하는 사람 12만 명, 뭐 아이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 12만 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영혼들이 있는 거기를 내가 아끼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네가 대답을 해봐. 그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네가 대답을 해봐. 지금 요나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화면 봐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열린 결말입니다.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또 미쳐도 날떴는지 아니면 대답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그 대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서를 덮으면서 그래 요나 저 미친놈 같은,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정말 요나였구나. 주님 나에게 이 질문 던지시구나. 내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내가 옳으냐? 너 대답해봐. 주님이 옳으냐? 너 대답해봐. 주님의 사랑이 옳으냐? 너 대답해봐. 그 질문 나에게 던지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에 대한 대답을 각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교사들, 부모님들이 스트라스부르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갑니다. 35명이나 간다고 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갈 줄 모르고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오시라고 했는데 35명이나 간다고 해서 다음 주에는 한 반 정도는 그냥 줄을 쳐놓고 앞에 좀 앉으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청소년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장년들도 청년들도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이제 내년에는 청소년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수는 동쪽으로, 우리 수는 서쪽으로, 청년들은 남쪽으로, 누구는 비행기 타고 누구는 배 타고 그렇게 한꺼번에 다 흩어지고, 주일에는 저도 어디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스트라스부르로 가는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에 선교를 여러 번 갔었고 또 한동안 거기서 지냈던 곳이 바로 스트라스부르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갔었던 그날이 기억이 났습니다. 2016년 겨울에 처음 스트라스부르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 선교지를 청소년부가 또 청년들이 장년들이 돌아가면서 방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프랑스로 가서 선교사님 위로해드리고 또 가서 사역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파송을 해주셔서 스트라스부르로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것이 생각이 나고, 그때 이제 아이들과 다녀와서 아이들의 소감문을 받고 또 사진을 모아서 책을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책이 생각이 나서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그 바쁜데도 그 책을 이렇게 펼쳐 보았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에 한 아이가 그 당시에 써놨던 글이 내 눈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클레베르 광장에서 가기 전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었다. 사역하던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광장 바닥이 젖어 있었다. 그 상태에서 워십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기 전 기도 제목이었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역을 통해 만나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다. 고1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모범생, 얼굴에 붙이고 태어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모범생인 아이였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을 꼬박꼬박 다 참석하고 가장 먼저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청소년들 아이들과 방학이 되면 새벽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회도 다 참석하고, 또 선교 훈련을 한국에서 갈 때는 마치 죽는 곳 가는 것처럼 하니까 선교 훈련 꼬박꼬박 참석하고, 체력 훈련 한다 해가지고 산도 뛰어다니고 그것들 다 소화하고 그렇게 선교지에 갔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면서 했던 기도 제목이 그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지만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선교지 가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못하는데 내가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좀 찾아와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아이가 갔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월 달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프랑스의 그 추위가 살을 내는 추위, 유럽 처음 가본 애들이라서 이 추위가 뭔지도 모르는 그 애들이 광장에 나가지고 월십을 하려고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땅은 다 젖어 있고, 사람들은 봐주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쭈뼛쭈뼛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덥석 만나버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그 아이를 만나 주신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희생시키시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희생시키셔서 니느웨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셔서 누군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시는 아름다운 선물 같은 시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파티하며 돌아다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선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왜 나를 니느웨로 보내냐고, 왜 나를 적들을 위해서 희생시키는데 왜 나를 보내냐고.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시면, 대답 좀. 내가 사랑하는 나라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고 왜 하필 니느웨로 보내십니까? 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왜 내가 희생되어야 됩니까? 그 생각 가지고 니느웨를 갔던 것이 그 니느웨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괴롭히려고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예의도 철도 없는 요나지만, 그 선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빌려서 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요나가 그 아무도 아는 사람이었고 적군 한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가지라고 선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빌려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 니느웨는 요나에게 선물이었고, 니느웨는 요나에게 파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은 요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그 파티의 현장이었고, 그 니느웨 동쪽은 요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하나님과 1대1의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끝까지 괴로워했던 겁니다. 요나서라고 하는 게 우리는 선교를 말하는 책인 줄 알고 펼쳤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것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너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파티를 하는 거야. 너는 그곳에서 나를 만나는 거야. 너는 그곳에서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야. 너의 모난들이 깨어지고 너의 잘못된 생각들이 변화되고 네가 더 성장해서 정말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선교야.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요나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에 선교를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사랑과 은혜와 인애를 너 잘 알고 있지. 너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지. 하나님의 사랑 알고 있지. 사랑이 가득한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너 그 마음 알고 있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주님 옳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그 대답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옳으냐 묻는데 요나는 한 번도 옳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마지막까지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끝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신 건 아니시겠죠. 그곳에서 요나는 더 깨어지고 더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비로소 진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요나의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질문, 너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있냐? 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냐? 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냐? 나의 사랑이 옳다고 생각을 해? 나의 은혜가 옳다고 생각을 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프랑스라고 하는 곳이 선교지가 맞냐 아니냐 그런 질문들을 던져지는, 2%가 되지 않는 복음주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학문으로 봐도 그것은 선교지이고 또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곳이라서 우리가 가는데,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너는 옳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의 사랑이 너는 느껴져? 그 질문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선교를 준비하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보십시오. 예, 주님 옳습니다. 예,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이 합당합니다. 우리 순장이나 총무나 또 교사나 찬양팀이나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이렇게 방송팀 장비를 바꿨는데도 또 문제가 생기니까 본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허겁지겁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땀 흘림의 연속이고 수고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리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나를 갖다 앉혀놓은 자리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시고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섬김의 자리입니다.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바로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힘든 자리에서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신방을 할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아니면 공동체에서 만날 때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성장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를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순을 떠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저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오늘도 선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땀 흘리며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한 자리,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자리,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더 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자리임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사랑 알고 있지, 나의 인애 알고 있지, 나의 자비 너 알고 있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나서를 덮으면서 이 질문을 끝이 나는 요나서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하심이 100%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고 복음은 올드한 것이야 라고 외치는 그 유럽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사랑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삶의 터전으로 나가셔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겉으로 볼 때는 니느웨처럼 보이지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나에게 선물로 준비하신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옳습니다, 주님의 인애가 옳습니다, 그 고백하고 돌아오는 복된 우리 선교팀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